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럼 짧으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들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가장 아쉬우신가요? 올해 정말 이 일은 꼭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다 있으시죠? 너무 아쉽다. 이거는 꼭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저는 올 초에 12월 초에 딱 들어서면서 내가 올해 뭘 했나, 올 한 해 어떻게 지냈나, 이거를 뒤돌아 봤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아쉽고 또 영적으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쉽고 가슴이 아팠던 것 하나는 저를 보거나 우리 성도들을 봤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어떤 분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가장 아팠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영적으로 성장도 하시고 또 변화도 있으셨고 그런 분들도 있으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퇴보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떤 분이 그랬다라고 꼭 집어서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과연 영적으로 성장했을까? 제자리에 머물렀을까? 퇴보했을까?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저는 자신이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둘째 딸이 저희 남편과 대화가 잘 안 되고 저희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둘째 딸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상대방이 변하려고 변하는 것을 바라지 말고 자기 자신이 좀 변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도 맞지만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사랑하니까 그 상대방이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제 남편을 사랑하니까 변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란다는 거예요. 저보다 앞서서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변화되고 또 성장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랬던 바울 사도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권면이 이어가고 있지요. 12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그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12절 첫 부분에 그러므로라고 사도 바울이 그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있는 내용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그래라, 그렇게 순종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너희도 순종해라. 그러면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들어서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계시죠?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바울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했었는데 바울하고 떨어지면서 막 다툼이 있고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에 대해서 말했느냐? 하나 되라.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며 그리고 또한 상호 돌봄이 필요하다. 그것의 모범이 되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정말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섬기고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낮아지셨다. 그 낮아지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복종하여라. 사도 바울은 먼저 이 권면을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그 전에도 나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나 또한 그와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너희 또한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나는 그래서 너희 무리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권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없이 권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고 충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옆에 있는 지체를 충고할 때, 또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충고할 때, 그럴 때에 사랑의 마음이 없이 충고하는 것, 그것은 충고가 아니고 권면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왜 권면이 없어졌어요? 권면하면은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권면하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랑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이어가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서. 제가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선교에도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 감옥에 있고 목회자가 교회를 빌고 그렇게 없자 이들이 미성숙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 있을 그때처럼 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라.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항상 복종하라. 항상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내 믿음이 진짜이고 가짜이다 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가? 거기에 여러분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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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만 백날 여러분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고 그를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진짜 너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으면 삶으로 행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정말 모습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 힘쓰라. 12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신득의가 돼버려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구절을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카톨릭처럼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선행을 쌓아야 한다든지 구원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은 칭의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은 성화의 의미입니다. 성화의 구원.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구원을 받았다면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구원은요, 삶으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예, 삶으로의 구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하는 데 있는데 그것 두 가지 다 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가라.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가라. 두 번째로는 이 세상 끝날까지 따라하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보화, 영생의 축복을 일생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얼마나 소중한 보화와 같은 영생입니까? 그 보화와 같은 영생을 은혜로 받았죠. 그 받은 구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 구체적인 걸 제가 뒤 후반부에 설명을 적용해서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영적인 성장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삶도 인격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 들은 건데요. 저기 여의도의 S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와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얼마나 미성숙하고 얼마나 불쌍하게 보겠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외국을 나가가지고 세금이 붙는 물건을 갖다 잔뜩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막 그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세관의 눈을 감기어 주셔서 세금을 안 내고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기도 응답대로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성도들이 아멘!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까? 밀수에 성공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미성숙한 거예요. 이 뭐 세금을 탈세해 놓고 세금 탈세할 수 있도록 잘 탈세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한다거나, 예? 부정부패를 해놓고 이 부정부패를 잘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다거나, 너무 여러분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미성숙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그런 기도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불가능해요. 늘 우리는 죄악된 생각을 하고 우리 위주로, 자기 위주로, 이기주의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복종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주님과 발걸음을 함께 나란히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즐거워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고 쉽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에너지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소망이 바뀌게 하세요. 소망을 주시고. 네? 여러분, 방앗간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떡이 나올까요? 네? 안 나오죠. 에너지가 있어야지 떡이 나와요. 떡이. 여러분들, 저도 그렇죠. 제가 방앗간을 한 건 아닌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읽으니까 거기에 그 예화가,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방앗간에서 떡이 나오다가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떡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고쳐가지고 수리를 해서 다시 그 전기가 탁 들어오니까 또 떡이 맛있게 생긴 가래떡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정말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누가 힘을 주시냐? 누가 힘을 준다고요? 예,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서 소망도 바뀌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더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모르겠죠. 읽으시면서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보다 쉽게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네. 저기 최 권사님 찾으셨어요? 1장 29절이요.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누가 하시냐? 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할 때 누가 힘을 주시나요? 예,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더욱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 바뀌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종하게 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뭐 하려고 할 때요? 그래요. 복종하려고 할 때 이게 바로 여러분 부들부들 떨면서 그 보화를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복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여러분.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이 바뀌게 하시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계속해서 놓으라. 잘해주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겠어요? 내 자유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부들부들 몸부림을 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원수 같은 누구누구가 너무 미워요. 너무 공감하죠? 예. 너무 미워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부림치는 자는 정말 진짜 믿음의 소유자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느 교회의 태신자로 초대되어서 신자가 된 자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어떤 집사님이 초대해서 이제 갔는데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 사는데 뭐가 찾아오느냐?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핍박하고 또 친정과 시댁이 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4장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고난과 환난이
많을지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끝까지 그 환난과 고난을 정말 참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 너희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뭐하라? 복종하여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런데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누가 도와주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복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을 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그와 같이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건 일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생 동안 정말 이 보화와 같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이 보화와 같은 이 영생을 부들부들 떨면서 복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되지 않는 것을 발로 차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를 발로 차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물랜동산 성도 여러분, 정말 평생에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 어떤 아쉬움이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 속상하고 좀 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으니까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잘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에 내가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아가 봐야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소원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